그게 광야의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편안한 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헤매고 살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광야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안 해.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진짜로 하면은 거기에 또 따그다 걸리고 또 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사람, 임재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근데 광야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광야에 대한 거를 진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무슨 뭐 지가 만들어 놔가지고 어려움이 생긴 것도 광야라고 해. 주님이 보내신 곳이야지 광야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왜 광야가 필요한가를 볼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가 뭔지를 모르니까 실제 광야에 처박혀 있어도 왜 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걸 볼 텐데 첫 번째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왜 광야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광야가 필요하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좀 아리송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답을 찾아보신 적이 있어요? 네. 왜 내가 광야가 필요한가? 근데 광야는 어려움의 시절 끝났으면 광야가 왜 필요한가를 알아요. 근데 지금도 광야 속에 있다? 지금도 어려움의 쳇바퀴 속에 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배울 걸 못 배우고 나온 거예요. 내가 통과했으면 사실 나만이 통과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특히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증거자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내게 왜 오는지 질문을 했을 때 좌절하고 실망이고 힘든 것만 생각이 난다면 또 광야가 올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거는 개런티하지만 광야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광야 속에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그게 광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체험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 힘든 거를 계산을 해서든지 광야가 무엇인지 잘 알든 모르든 광야 체험 다 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에 처해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서 손을 들 거예요. 그러면 이미 광야를 체험하고 통과한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광야 중에 있어도 통과하는 중이라고 또 광야가 어떤 건지 나의 광야가 어떠한 건지 그래서 난 지금 광야 속에 있어 내가 광야 속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게 훈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거리가 못 돼요.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광야야 그러면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아직도 광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광야 속에서 계속 살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힘든 광야에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 광야에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암 수술을 40번이나 하고 이게 전혀 듣는 사람들한테 기분만 상하게 하지 전혀 간증거리도 아니고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빼내 주셨느냐, 얼마나 빨리 구해 주셨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는 광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런 거 싫어. 개런티 하지만 이거는 예언도 아니에요. 확실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나는 광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하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를 축복합니다. 광야가 속히 임하도록. 왜냐하면 광야는 저주나 힘든 것이 아니에요. 힘든 건 맞지만
왠지를 알면, 왜 광야가 필요한지를 알면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치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내용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징징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지만 그건 기도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 이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해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또 매번 광야에 있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똑똑한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또 광야에 처박혀요. 또 들어가요. 배우지 못했으면 그 자리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매사 형통이 아니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광야 생활은 뭔가 하는 거죠.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에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훈련받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일생활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말씀을 붙들고 선택을 하고 서려고 하면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사역을 시작하게 하기 전에 광야로 이끌고 가세요. 광야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고 들어가셨던 곳이지 사탄이 이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걸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광야에 대한 것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다 보면 재밌는데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는 내용인데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게 하려느냐 하면서 불평을 하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소리가 얼마나 우스워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고?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노예로 400년 살면서 힘들다고 부르짖어 기껏 구원해줬더니 한대는 소리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요. 마치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더 잘 나갔다 그래요. 그 사람들 광야에 아직 못 들어간 사람들과 똑같아요.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는 소리가 너무도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도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훈련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지 내가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광야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광야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찬송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과 같이 살기 원하오 하는 고백을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되기 원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과 같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민수기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전에 우리의 삶,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거기는 광야가 아니고 거기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거기서 노예의 땅에서 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만 편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흐려진다든가 광야가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서 사탄 밑에서 절절매면서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든가 이것은 아직도 광야에 더 있어서 그걸 다 벗어야 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영적인 과정 중에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숙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 오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치른 것처럼 광야에 아주 오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어요. 광야는 성숙을 추구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곳이지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 바로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을 만에서부터 끄집어내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 시리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광야는 2년이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걸 가르치셨는데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들어가지 못해서 40년을 채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뭐를 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자리가 찬양만 이제 우리 찬양을 늘 하는 찬양인데 내려놓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시험이란 말을 우리가 좀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하죠.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시험 그러면 아이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 주는 시간이에요. 목표를 안겨다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통과해서 목표를 찾아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은 실패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이끄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적인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기 너를 시험했다는 것은 나의 최선의 모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성공하라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았는데 지가 들어가 있는 광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계신 광야와 하나님이 안 계신 광야. 하나님이 계신 광야는 손을 붙들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이끌림을 따라서 내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겠습니다는 소명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찾아갈 수 있어요. 광야는 통과하게 하시는 곳이고 빠른 시간에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곳이고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게끔 가는 길을 훈련시켜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광야 속에 있다? 광야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선은 내가 평소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거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벗어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나는 건강이 더 있어야 뭘 하겠는데 아니면 나는 뭔가 더 갖춰야 되는 뭔가가 내가 의지하는 거라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거라면 그 뭔가를 죽여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광야에서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인도하는 쪽으로 가야지 나의 계획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을 들고 가는 겁니다. 광야를 따라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서 내가 뛰어가면서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따라오십시오 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훨씬 낫다 이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고 겸손하게 가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지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유격을 제단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데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 새로운 거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갈망하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갈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욕망, 유욕을 죽일 수 있어요. 배가 고픈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거를 배고파하는 것, 가장 좋은 음식만 떠오르고 인생이 무슨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만 그렇게 하는 거를 금식을 하면서 욕망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내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부분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생활해서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덜 먹으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같은 그 욕망, 갈망하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죠.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갈망함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 먹어. 했을 때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를 향해서 대적이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요. 그런 공격은 자신 있게 이기는데 살짝 와가지고 유혹하면 거기에 많이 쓰러져요.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세 번째, 광야에 예비된 것을 통해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생활 중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40년 동안 한 벌 옷 가지고 살았다고요. 두 벌일까? 한 번은 빨아야 되니까. 근데 발이 부르트질 않아. 광야 길이 그렇게 험하고 걸어 다니는데도.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도 영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럼 광야로 가시면 돼요. 광야에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하면 그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이 세상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가까이서 훈계받고 가르침을 받고 했던 곳, 손에 이끌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배웠던 것이 광야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내가 지금 바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광야의 시간을 홀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태동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겠다. 가장 빨리 성숙하는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에요. 그것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사역을 하겠다고 작정했을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만에 다 해치웠잖아요. 광야 생활을.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발버둥 친다 그래서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광야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배워나갈 때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광야에 있는 시간이 짧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을 예비해놓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광야를 통과했으면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주세요. 우리가 광야의 기간이 힘들고 외롭고 그것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해주셔서 예배해 주신 곳에서 예비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암만 힘들었던 광야도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약속의 땅에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그 아래절 신명기 8장 말씀을 계속 다 보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풍요로운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면 나의 자손들은 첫 시작이 약속의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방문객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예비된 것을 다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한 이후의 광야 생활, 지금 생활이 하나님의 풍족함 속에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 광야가 왜 필요한가? 결국은 모든 주님의 축복의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 이후의 삶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 어려움 속에서 잘 살고 힘들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되 주님의 뜻 안에서 이끄시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